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귀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그리고 환경 상관없이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변함없는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우리가 확정할 때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정말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아가 예배케 하시니 그 이름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상황을 뛰어넘어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과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이 혼란한 이 시점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회복 중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 목숨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국가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바이러스에 더 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 사람의 연약함을 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 없었지만 위기가 와야만 연약함이 보이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삶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온라인 공동체 영상 활동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공동체 활동이 형식적 사역, 임시 방편, 때우기식 사역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삶의 예배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데 밑거름이 되며 또 공동체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희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고 더욱 단단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할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리니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고 또 각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일 수 없고 제한된 환경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 주님을 멀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나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는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는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계시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제가 또 섰는데 느낌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주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 2주 동안은 주일이 아닌 것 같은 주일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랬는데 네, 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주일이구나 하는 느낌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네, 상황이 참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최선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서로 우리가 무난하고 또 온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만 이제 드리자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당회에서 결의를 하였고요.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다음 주까지 그렇게 되고 3부 예배도 오늘 이제 시작으로 영상으로 드려지는 기간 동안 3부 예배도 따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힘써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국이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교인들 중에는 감염된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생활에 많은 불편을 다들 겪고 있고 또 불안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급여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크고 작게 다르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에 예전에 살펴본 본문에서 보면 요한이 왜 이것을 쓰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주기 위해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기쁨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 이걸 전하려는 거였어요. 그 안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사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보다 어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그 요한은 주님과의 사귐을 전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린 연약해서 여러분 낙심하기도 하고요. 많이 씨름하겠지만 변함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위로를 얻을 것이고 안정을 얻을 것이고 주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하심으로 인해 내가 일어나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서 넘어질 때가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그 사귐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더 능숙한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 하나 참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은 사람이 웬만한 일은 다 해결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더 어떤 병이 와도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잘 치유할 수 있구나, 불치병이라 했던 것도 이제는 치유할 수 있구나, 그런 일이 많은데 이번 일과 같은 경우는 정말 인간이 손 쓸 수 없구나 하는 무력감을,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특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요. 그 주님을,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떠한 환경도 초월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믿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이 상황을 대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자꾸 반복하는데 그래서 주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이전의 얘기를 좀 요약하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그러한 것 점검했습니다. 회심의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했고 회심했고 그러한 태도로 주 앞에 서 있는지, 예수 피를 힘입어서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뼛속 깊이 인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주 앞에 나아가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는 기본이 기초고 그 기반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은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대할 때 여러분 좀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좀 적용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 관점은 그거예요. 점검하는 관점으로 먼저 이 말씀들을 대할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답게 그렇게 주 앞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그 빛 안에 들어온 자라면 들어온 자답게 내가 서고 있는지, 주님 앞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답지 않게 살고 있다면, 마음과 모습이 있다면 고치고 교정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가는 의미에서의 점검, 이런 차원으로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관점은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사귐으로 나아가는데 그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도 친해지기 위해서는 무작정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죠. 방향을 가지고 다가가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두 가지 점검하시고 방향을 가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주목하는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순종을 살피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말씀을 지키는 일을 살피는 것인데, 3절과 4절에 일단은 나타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것을, 혹은 그분을 아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지금 직접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 순종이 여러분의 일상에 배어 있나요?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이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아는지, 주님과 교제하는지, 이것을 가늠해 보라고 본문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순종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근데 교제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사귈 때 꼭 친구가 내 말을 다 내가 친구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죠. 뭐 교수님하고 친구의 관계 예로 든 적이 있잖아요. 친구 맺듯이 교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방식이 달라요. 양상이 달라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더욱 다르다라고 했죠. 그 관계의 방식이 어떤 사람하고도 다른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방식으로 친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적절하게. 친구라는 관계 안에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관계는 사랑해 주는 것인데, 내가 친구로서 적절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친구를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렇죠? 도리를, 친구로서 내가 도리를 다하고 친구로서 마땅한 어떤 사랑을 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도리를 다하지 않거나, 만약에 이렇다고 해보세요. 우정을 나누는 친구인데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을 해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이상해지고 서먹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익숙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요. 또 하나님으로서, 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도리를 다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오늘 본문의 다름 아닌 순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사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예요. 그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 그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면 그 주인에게 마땅히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종의 도리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주님께 가까이 교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선택사항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전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없어요. 뭐 요즘에 종과 주인이 있는 노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느끼냐면 적극적으로 막 순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간 정도 가고 있는 것처럼 많이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딱히 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딱히 불순종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내가 중간은 가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나라면 사람이라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게 도리지 중간을 그렇게 어중간하게 주님 앞에 태도를 취하는 것은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을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못 들어요. 그냥 가만히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그냥 듣잖아요. 거기에 이제 귀만 열려 있으면 듣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사람은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잘 못 듣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해도 처음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고 그래 영적인 귀가 좀 열려야지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가만히 있는데 뭐 알려주시는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없고 나는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으려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로 환원을 하면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 어떤 십계명이나 문자로 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행위로 지키는 것,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지키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뭐 문자로 된 것을 내가 잘 보고 있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순종의 태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듣는 것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 없이 내가 지금 삶에서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참 어렵고 달갑게 느껴지지 않겠죠. 얼른 건너뛰어서 주님과 친밀함을 막 누려보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의 문제를 그분과의 관계에서 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이 순종의 문제가
그 본질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을 여러분들 원하시죠? 그러나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신가요? 왜? 아마도 그것은 주님과 친밀함 안에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그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죠. 네, 맞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과 뭐 자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좋다. 주님은 정말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신다. 인심이 많으시고 좋은 것을 다 주실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원하는 것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기쁘고,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무엇이든 가능하고.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런 식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지점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어진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점점 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그 순종하는 내 삶과 모습과 그 관계를 통해 기쁨과 자유함 같은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냥 내 멋대로의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 하시는 것을, 그 진짜를 바라봐야죠. 순종하려는 태도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애씀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의 좋은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마음 편해지고 기뻐하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시고 더욱더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도리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죠. 여러분, 도리를 다한다고 막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잖아요.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없고, 도리를 다하면 그제서야 그 관계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순종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주님과의 교제, 사귐은 그 자체가 우리의 순종을 더 온전히 해가는 삶이라는 것을,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더 순종해가는 나의 모습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면서 올바로 주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마땅한 도리로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 관계에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간 예로 드렸는데요.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우정 안에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연인을, 이성 친구를 대하듯이 사랑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잖아요. 관계에 맞는 합당한 방식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것도 다름 아닌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됐다.
자, 이걸 그냥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석되기가 쉬워요. 이 번역으로는. 자, 그런데 사실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분은 이 목적격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NIV 성경은 이것을 잘 포착해서 번역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뜻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은 이 일은 무거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왜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일인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주님의 계명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계명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옥죄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 것이죠. 네. 주를 사랑하는 주된 행위가 계명을 지키는 방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방편이 된 것이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과 관계하려는 것 역시나 또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뜻을 지키는 것. 주님을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도리이긴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유쾌하지 않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유익을 드릴 수 있나요?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는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나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내가 막 내 걸 희생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목숨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희생할 수 있나요? 내 것을 희생해서 상대 유익을 주는 것이 참 성경에 나타난 전형적인 그 사랑의 증거이고 확증인데 사랑의 표현의 전형적인 것인데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는 주님께 해드릴 게 없어요. 그분은 모자란 것도 없고 우리 것을 희생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게 우리는 참 많이 받았는데 참 그렇죠.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지점에 있어서 참 많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편이 뭐예요? 순종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시 부족함이 없는데 드릴 게 없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세요. 주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세요?
순종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의 사랑을 바라시거든요. 그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물론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는 것도 참 고마운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죠. 그걸 정말 바라죠. 실제적으로 그 마음을.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고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사랑으로 무언가를 바라시는 나의 마음을 바라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일들을 드릴 수 있는 그분께 무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뭐라고 그것을 기뻐하시나? 예. 우리가 순종하는 게 객관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 그분은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 따위의 순종을 나 따위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은 너 따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기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순종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 무거운 것이 되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그 계명으로 심판받을 위협이 있을 때는 무거운 것이겠지만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감격스럽게 순종을 통해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 주님을 감히 이렇게 사랑해 드릴 수 있는 방편이 이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지금은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말로만 듣지만 여러분의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내가 네 마음을 원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라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서 내 것을 막 다 깎아가면서 주님께 순종으로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풍성한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귐이라는 것은요 곧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요 결국은 서로 사랑을 더 깊이 나누는 것이 친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에 힘쓴다는 건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걸 의미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려는 우리의 이런 고민은 자칫 왜곡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비로운 경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한 것을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오는 게 맞죠. 기쁨과 자유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오는 결과지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과 자유를 누릴까? 주님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시려면 내가 뭘 주님께 해야 됩니까? 뭘 해드려야 됩니까? 뭘 하면 주님 그것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다 지키면 주십니까? 그럼 내가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비슷하긴 하지만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그 혜택들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순종한 행위들을 하면 사랑하는 행위들을 하면 그 복되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한 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겠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적용을 단지 말씀을 어떤 것을 잘 지키면 친밀한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작정 순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들여서 뭐 어떤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늘 그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을 원하는 것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사귐입니다. 예.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는 것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순종의 태도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없다는 것을 점검하셨다면 그 행동만을 고치려고 바로 들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툴렀다는 것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점검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점검으로 나아가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뭘 하면 주시고 뭘 해서 받고 이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네. 우리 행동을 통해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엇에 힘을 쓰시겠습니까? 네, 주님과의 관계에 힘써야겠죠. 본문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나요? 순종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그 관계에 서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듣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내가 관계 맺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애씀,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순종입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분은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지 도리를 넘어서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그 감격한 과분한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근차근 그 방향을 잡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이 들어오시고 동행하심으로 더 풍성해지고 자유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 주께 가까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다른 것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게 서투르고 주님을 잘 모르고 어떻게 서야 될지도 잘 몰랐지만 말씀 안에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 순종으로 주님의 앞에 마땅히 서고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내가 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순종으로 애쓸 때의 삶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가까이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가까이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원하고 더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각각 다르고 크고 작겠지만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주 중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있는 심격인 그 작은 믿음으로 원하는 그 원함들을 주님 기쁘게 보시고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주여, 당신과의 관계가 참 많이 서툴렀습니다. 나의 멋대로 주님 그 관계를 그리고 멋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멋대로 실망하고 멋대로 좌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순종으로 서지 못하는 것은 생각지 못하며 너무나도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서야 하는 것이 도리이며 나의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며 그것을 나의 순종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참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그 주님이 정말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 바람과 아버지 이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삶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주시고 주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여, 당신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진리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여 이기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씨름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계시는 주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울 때 많겠지만 그 안에 주님과 동행으로 기쁨을 누리며 버텨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범으로 이 시기에 낙담하지 않고 우리 안에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 위로를, 주님의 손길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실 때에 반응하여 돕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상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주님의 어떤 역사를 구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생계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주님도 아파하시지만, 그것이 참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발생한 어려움이지만,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망하며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붙드신다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것이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어려운 환경에 기쁨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참 안타까운 그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소망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의 통로로 위로의 손길로 쓰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순종이 담기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기쁨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과의 하나됨과 그 교제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잘 아직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고 실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알고 내가 승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참 어려운 환경,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바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주님의 가까운 임재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깊게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서 순종으로 주를 사랑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예향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